오늘 성경 속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복음서마다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주인공은 맹인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맹인의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맹인은 맹인인데다가 또한 거지였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정상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육신의 어려움에 더하여 궁핍을 겪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 더하여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저 예루살렘 남동쪽 30km에 떨어진 도시로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교통의 거점이었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걸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그동안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신 것과 한센병자를 고치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눈뜨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과 간구하는 소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부르짖는 외침은 고함과도 같고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히라보 원문 성경에는 He himself was crying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외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 지를 작정입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항상 내 앞에 꽃길이 예비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핍박이 있고 때로 구박이 있고 때로 조롱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나가야 예수 믿는 거냐?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꾸짖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갖가지 형태로 방해하는데 이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방해가 있을수록 더욱 기를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 영혼의 외침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멈추지를 말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동량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지기까지 외치면 그의 외침은 결사적이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결사적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주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왜 이 맹인은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부를까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아들 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아들 예수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저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신기한 듯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는 멀쩡히 눈뜬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밖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맹인 거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선 이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거린의 겉옷은 그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습니다. 옷이 참 귀했습니다. 더구나 거지의 겉옷이란 그의 이불이요, 그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입어야만 구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미천을 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그는 그것을 벗음으로써
이전의 생활, 이전의 생각,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 걸치고 있으면 죽기로 나아가는데 불편하고 방해가 되었기에 그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입을 생각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이 생활은 끝이다 라고 결별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요 엘리트였던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다 떠 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구주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나올 때 이렇게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이렇게 달려나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망설이고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구주를 향하여 오로지 뛰어가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뛰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짐짓 물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돈과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맹인 거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 거지가 예수님 앞에 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전혀 다른 차원을 주께 구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주십시오, 새 옷 한 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자, 소경 거지는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소경이 눈을 뜬 예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오신 주님은 나로 불가능을 꿈꾸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이적이든지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무도한 자라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경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던 그날, 그 순간은 바디메오에게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다시는 이 길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 외쳐야 합니다.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자, 바디메오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순간입니까? 일생에 찾아온 한 번의 기회를 그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을 이 예배 시간에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불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도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소용없어, 그만둬. 사람들이 책망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야단 법석이야? 세상이 훈계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구원 얻기까지 이 십자가를 놓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큰 자비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애에 구애받지 마시고 결사적으로 믿음의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눈뜨지 못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 선행을 많이 행하여도, 명예와 인기를 많이 거두어도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되지 못합니다. 맹인은 오로지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구했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그가 주의 큰 구원을 입어서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에겐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꿈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적이든지 내게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구주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아무리 수렁 같을지라도 주님은 늘 나를 건져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표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하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창립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앞을 또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내어놓으십시오. 불러 구주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주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독일 사람으로서 빈손으로 영국에 건너가 고아원을 시작한 조지 블러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수천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보라, 내가 긍휼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와중에도 오늘 한 소경 거지를 이름 없는 그 거리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지도하시는 이 중에도 오직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내 삶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세상에 희망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